에이비언 인플루엔자, AI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류 인플루엔자 그 여파가 새해에도 지금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고 해요. 농부들이 정성을 다해 기르던 닭과 우리 그리고 또 메추라기 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조류의 약 25%가 지금 살처분되었다고 합니다. 그 개체수가 약 3천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참 엄청난 가금류가 지금 살처분되어서 우리가 먹거리조차도 지금 안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산란계 닭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매몰이 되어서 달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를 물어보니까 뭐 달걀 한 판에 요즘 뭐 10,000원 넘어가서 어떤 데는 13,000원까지 한다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서민들이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겨울말 되면 이처럼 AI나 혹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들이 이렇게 도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라는 것은 닭이나 오리 혹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러한 가금류나 혹은 야생 조류에서 발생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는 모양이죠. 이 바이러스가 접촉하든지 혹은 배설물을 통해서 또 다른 개체수에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이 있고 또 비병원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AI는 특별한 처방도 없고 예방법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발병을 하게 되면 모든 가축들, 인근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매몰시켜서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씩 이 AI의 변종이 생겨서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8형의 그 AI는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가끔씩 겨울에 되면 이제 구제역이라는 그런 질병이 발발하지 않겠습니까? 구제역을 한자로 보니까 입구자에다가 말굽 제자를 쓰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굽이 갈라진 동물들, 예를 들어서 소나 양, 염소, 사슴 그리고 돼지 같은 이런 동물들에게 감염이 되는 그러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이 구제역 역시도 전염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좀 구제역이라는 이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어로 보니까 구제역이 Foot and Mouth Disea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라든지 혹은 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포가 생기고 또 진물이 나기도 하고 혀나 뭐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겨서 체온이 급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은 그러한 식욕 저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죽어가게 되는데 이 구제역 역시도 전염성이 매우 빨라서 구제역이 발발한 그러한 농장의 가축들은 다 한꺼번에 살처분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A급으로 지정한 그런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AI라든지 혹은 구제역과 같은 그런 질병이 만약에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구제역이나 AI가 발발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가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한 가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기 1347년 10월 달에 이탈리아 제노아항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했던 12척의 배가 이제 제노아항에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노아항에 정박했던 이 배 외에는 선원들 사이에 괴질이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노아 시장은 그 선원들이 항구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노아 항에 이 괴질이 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에 메어놓은 그 밧줄을 타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쥐들이 옮겨와서 제노아 항에 이 괴질을 이렇게 퍼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어떤 병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패스트라고 하는데 흑사병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흑사병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흑사병은 쥐벼룩이 옮기는 그러한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인데요. 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오한이 생기고 고열이 생기고 두통이 나면서 발발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무려 60%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1347년 이 흑사병이 발발한 그 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유럽 인구 가운데 대략 한 2,5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구는요,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이고, 무엇보다도 또 이 줄어든 인구를 회복하는 데는 500년 이상이나 걸릴 정도로 참 무서운 인류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에 호열자라고 하는 콜레라가 이렇게 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를 아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또 어떤 그 전염병 가운데에서는 마마라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마마는 천연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저희 옆집에 살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 마마에 걸려가지고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동네 사람들을 곰보라고 이렇게 놀렸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장질부사라고 하는 장티푸스가 이렇게 번지게 되어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퍼진 적도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전염병 앞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 전염병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 전염병을 일컬어서 연병이라고 했는데, 연병을 우리 시대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신종플루도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메르스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동물들에게는 구제역이나 혹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연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질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냥 육신만을 병들게 하지만은요, 영혼의 질병은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격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도 병들게 한다는 면에서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피해가 큰 그런 질병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라는 이 영혼의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 우리 개인이 무너지게 돼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매몰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의 질병을 우리가 강력하게 나름대로 예방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쇠퇴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세계, 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 침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들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이 붕괴되고 윤리가 붕괴되니까 로마가 패망하게 되는 그 큰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전쟁에서 패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나라 망하는 원인은 내부 분열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피폐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이 붕괴될 때에 한 나라는 그렇게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더욱이 그 원인이 우리 가운데 내부 안에 있음을 말하면서도 고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현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지난해 3월 달에 우리 용현동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가장 근간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용현동 교회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 용현동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나름대로 영적인 진단을 해본 결과 우리 교회 안에는 심각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2번 정도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모든 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선봉에 서셨던 분들이에요. 참 귀한 일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후유증이에요. 어떤 후유증이 있습니까? 우리 내부 안에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돌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치명적인 그런 어떤 부분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마치 잠재되어 있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폭발할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해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일을 하시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개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을 한다고 할 때에 남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서 시작된 그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에 그 회개는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치 검사가 죄인에 대하여 조서를 꾸밀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서를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아주 명쾌하게 해야 되고 아주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의 전염성은요, 이 AI와 혹은 구제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처방하고 함께 예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요엘서 말씀은 용현동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상상할 수 없는 두 어려움의 때가 닥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전 우주적인 대재앙이 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허물과 죄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허물과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회개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어떤 말씀이 하시냐면은 세상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말세야 말세. 참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끔찍하고 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사회의 저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르신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세의 시작은요, 성경에서 그 말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노아의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심화되기는 했지만 그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그 말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의 말세의 징조는 어떤 징조였는지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누가 앞에 부패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고름이 철철철 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 땅에 가득했고,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8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말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위중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는 참 많습니다만 자꾸 특이하게도 노아가 보이질 않아요. 노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노아는 어떤 인물이 있기에 교회에 노아가 안 보인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6장 9절에 따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냐하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까다로운 시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까탈스러운 사장님 모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쉽게 나의 허물과 죄를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혹은 세상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꺼려해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죄와 허물을 덮기를 원합니다. 가려지기를 원해요.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멋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현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거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했던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왕족과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은 나의 죄물과 허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망을 다 조상들에게 전가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살리요?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허물과 죄가 다른 교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영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다른 성도의 허물과 죄는 바로 나의 죄물과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광과 기쁨도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동질감이 형성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만약에 내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 1년을 거의 이제 11개월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런 현실을 좀 진단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분열의 죄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정당성을 외치는 목소리만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무시는요, 또 다른 무시를 낳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이 장로님을, 권사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이 집사님을, 직분자가 비직분자를, 또 오래된 성도가 갓 들어온 신입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다 싶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다 싶으면 담임 목사에게 화살을 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가 진단해 볼 때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너도 피해자이고 나도 피해자이고 다 피해자이고, 참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다투면 머슴도 무시하는 법입니다. 교회의 분란은 지역 사회로부터 경시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데, 제가 인천에 이사 오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슈퍼도 갈 때도 있고 또 동네 사람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보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제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용현동 교회 목사로 왔다고 소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빠짐없이. 아, 그 교회 미랄교회요. 이제 미랄교회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싸우는 교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분열은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파생이 되는데, 분열은 철저히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낳게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누구나 다 이기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제 생각이 옳은 대로 표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계속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뭐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17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떤 플래카드처럼 여러 가지 비전과 행동 강령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112 운동, 그 다음에 1212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중직자 먼저 공예배에 참석합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시다,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울부짖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장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목회자가 계속 피를 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장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거기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슬피 우는 것만 같은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패역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경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저보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허물과 죄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내년 연말이면 이제 용마루 지구에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지구에 모든 이제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되어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온다고 한들 그분들이 다 되돌아갈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나의 일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누구 때문인 줄?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장차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메뚜기가 장차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이 포도나무는 유다 나라를,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파괴될 것임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젖격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저주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오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재앙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예언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심판에 앞서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무서운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그리고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를 내리십니까? 복을 내리시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안에 호소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일컬어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가 없고 심판을 도무지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옮긴다, 이동시킨다,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메타라는 그런 어떤 단어와 그 다음에 알다, 이해하다라는 어떤 노에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무지와 나의 오만과 나의 교만으로 만들어진 죄악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생각을 바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를 repentance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타노이아 그리고 리펜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생각들, 거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다 바꾸어가지고 생각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행동에서 돌이켜서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나 먼저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인데, 자,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이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늦을 때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지금 회개할 때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십시다. 이제 회개하십시다. 지금 회개하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 행동 첫 번째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거라고요?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악스럽고 죄스럽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의 죄악된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식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죄악의 어둠을 벗겨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통절한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이 안 볼 때 얼마나 뒷담화하기를 좋아했습니까? 그것을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얼마나 독한 말을 했습니까? 또 나의 영적인 형제이고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한다는 말도 할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나쁜 말을 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에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요. 시기했는지 몰라요. 잘 됐으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촉구한 것처럼 금식이라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는 참된 회개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행동 두 번째는요, 울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애통하는 것. 여러분, 운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 눈물은 투명한 액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성이 있다는 것을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외적인 그런 슬픔의 표현이라면 우리들의 내적인 그런 슬픔의 표현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내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눈물과 가슴으로 슬퍼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는요,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거짓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눈물은 가슴에 애통 없이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슴으로 슬퍼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1세기의 사람들은요,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식적으로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 눈물을 흘려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흘리고 가슴의 애통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개할 자리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멸시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 세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메타노이아, 리펜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완벽하게 행동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과거를 청산하고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죄와 즐겁게 유의하고 죄를 짓기를 대하여 죄인지도 몰랐던 그러한 완전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영혼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은 교회 백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합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했다가도 그 뜻을 다시 바꾸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2017년도 새해에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본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나부터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현동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이 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